함께 읽은 이제 예레미야서 4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어난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었고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정말 힘이 없고 또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나 병든 사람들, 환자들만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키게 되었는데, 근데 그 남아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시기, 다툼, 또 분쟁, 이런 죽음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암몬 족속, 옆에 있던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없어졌고 나라는 망했으니 옆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려고 탐을 내다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결탁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마일이라는 이런 왕족 출신과 이 암몬 족속의 왕들이 결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 속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 군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요하난이라는 지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요하난이라는, 거기 11절에 나오죠. 요하난이라는 이런 지휘관들이요,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적의 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겨우 그 총독을 세워놓고 그 지역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라는 사람, 오늘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그다랴, 칼에 죽었던 그다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정부에서 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되어지고 또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2절에 보시니까요, 그 이스마일이 일으켰던 반란 사건이 역사에 기록이 된 겁니다. 거기 보시면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죠.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이니까 이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왕의 종친입니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없어지고 다 포로되어 잡혀간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 암몬 족속과 손을 잡고 이 백성을 내가 끌고 갈 테니까 한 자리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암몬 족속과 결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일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 놓고 막 수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했다, 성전이 불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종교심이,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성전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상을 온 거죠.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런 반란을 막 일으키고 있을 때 갑자기 경건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 한지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옷을 찢고 또 소재물과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겠다. 이게 세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 그리고 여기 보면 실로, 옛날에 성막이 세워졌던 곳,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북쪽 중심에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수염을 막 깎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문객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이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들통이 날까봐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엉망이 된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져버렸다. 매당 그게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않았죠. 그냥 사람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러 왔던 이런 형제들, 자기 동족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죽이는 중에도 80명이 내려왔었는데요, 10명이 뇌물을 또 바친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 앞에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이 10명은 살려줬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80명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했다. 뇌물을 바친 거예요. 사람을 막 죽여나가니까 우리가 가져온 물건들을 몰래 감춰둔 곳이 있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밀, 보리, 나라가 망했으니 양식이 없잖아요. 그 양식이 귀한 그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내가 줄 테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같은 동족에게 이런 뇌물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정식으로 임명된 총독은 반란으로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리고 나라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정부 상태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마엘은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80명을 온 사람들 중에 1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미스바와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사람 싹 끌어모아가지고 암몬 자손에게 넘어갔다는 건 뭐냐면요,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나라를 줄 테니까 한 자리 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나라도 버리고 남아있는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힘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암몬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11절 말씀에 이제 요하난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 이 사람이요, 이 소식을 듣고 남아있는 군인들, 흩어져 있는 군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이스마엘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나라를 지키려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하게 되었고 거기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끌려가던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구나.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암몬 족속에 넘어가 버리면 이방 땅에 끌려가는 것이고 이 나라는 잃어버리게 될 텐데 요하난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거기 13절 끝에 보면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했다. 그 다시 요하난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요, 갑자기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바람에 가려고 하는 길을 멈추고 사람들 다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겨우 8명만 이 사람들을 버리고 나중에 암몬 족속에게로 출행랑을 쳤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미스바에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들을 돌이켜 가레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결국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반란을 일으켜 놓고 사람 다 죽여 놓고 백성들 끌고 가다가 중간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자고 또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참 이스마엘은요, 욕심은 있는데 용기는 없는 거죠. 싸울 용기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8사람만 겨우 이 이스마엘을 따라서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가 버렸다.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암몬 족속으로 넘어가 버리고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만 겨우 요한안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안이요, 암몬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다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시면요, 거기 모든 군사, 여자, 유아, 어린아이들, 그리고 내시들까지 기본으로 다시 빼앗아 왔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한안이 그 땅에 남아서 그나마 그 땅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 요한안도 군인이니까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단순한 거예요. 이 요한안도 엉뚱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여버렸고, 또 바벨론의 군인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바벨론 왕에게 알려진다면 군대를 또 동원해서 우리를 죽일 거다. 왜냐하면 그 신하들 다 죽였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요, 이 요한안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빼앗아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까지 보시면요,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군인들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과 군인들이 또 우리를 잡으러 올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서 또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안은 사람들 속에 의분을 일으켜서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용기는 있고 싸움은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혼란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혼란한 틈에 보내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근데 요한안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우리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걸 알면, 총독이 죽었다는 걸 알면 분명히 바벨론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는지 모르겠지만요, 나라는 지금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다 흩어지고 싸우고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씀에 대한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유익을 찾겠다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그런 사람과 대적을 하고 싸우기는 하지만 생각들은 전부 세상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든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길을 가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다 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내가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다 하는데도 예수님, 내가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내가 왼쪽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제자들이 서로 막 다퉜어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셨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일하는 곳에 내가 써야지. 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세상 길을 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대구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골목마다 십자가가 있고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교회를 자리를 이렇게 보려고 대구를 다니는데 좀 괜찮은 데 있나 보면 또 십자가 있고, 또 괜찮은 동네에 있나 가보면 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온데 다 교회인 거예요. 대구 곳곳에 골목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보면서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큰 교회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큰 교회 돼야지, 어떻게든지 사람을 좀 끌어 모아야지. 사람들 모으는데 급급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그나마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나눠지고 흩어지게 되는, 분열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모여놓고 또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흩어진 교회들도 보면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또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니파 내파 나눠져 가지고 다투고 결국은 다 흩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런 소문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바로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은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다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시고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할 때, 섬길 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41장은 혼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 허락하신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이런 교회에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섬겨나갈 때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분복, 내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빛같이 소금같이 쓰임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